하나님 말씀 나홈스 3장입니다. 나홈스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게으르가 강포가 가득하며 넉달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있을진저 피성으로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19절 마지막에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오늘이 지금 이 나홈스 3장이 58번째고 나홈스 3장이 있는 유튜브의 그 그룹 번호가 70in-1025-660이 됩니다. 오늘이 그래요. 오늘이 나홈스 3장을 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들어요. 뭐냐면은 지금 역사 교과서하고 연결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현재의 역사를 다음에 후대의 사람이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변동이 됐냐, 왜 우리 역사가 이래 변동이 됐냐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이걸 자료를 좀 남기면서 끝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홈스 3장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장래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제는 지금 역사 부분을 70in-1006 그룹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주일날 저녁에. 거기에서 아마 조금 구체적으로 나올지 모르는데 오늘은 그냥 개괄적인 안 그러면 그냥 전체적인 통으로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금 제 수제에 이게 있어요. 신학춘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학춘추는 설명을 해놨어요. 신학춘추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교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이래 있어요. 지금 통합 104호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10월 27일, 그러니까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니까 그게 맞춰진 내용으로 나오는 거로 보아지는데, 이 바로 옆에, 제일 크게는 참 죽음을 두려워 말고 사수하라 하고 요즘, 사수하라, 진실만을 사수하라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옆에, 그거하고 주제를 또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시정 문제하고 관계되죠. 정부를 향해 뿌리난 사람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그러면서 맨 밑에 또 열려 나옵니다. 이렇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복음서도 4개나 있는데, 왜 국정화를 하느냐, 금인정을 그대로 놔두라, 역사 해석은 여러 사람 그대로 하도록 놔두라,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서도 4개나 있는데, 저는 이 국정화 문제하고 금인정 문제 부분에, 어떤 출판하는 과정, 즉 편집하는 과정을 두고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국정화 문제나 금인정 문제가 어떻게 이것을 편집할 거냐, 편집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냐, 하는 것이 주로 해야 되느냐,
국정화, 거민정은 그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전에 있는 내용 자체를, 꼭 여야 될 내용, 꼭 있어야 될 내용, 이걸 빠뜨리느냐, 집어있느냐, 요 문제란 말이에요. 요 문제에서 거민정하고 지금 국정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신학교에서, 특히 우리 내가 속해 있는 신학교에서 이거를 반대를 하는데, 복음서도 4개나 있는데 하는 내용으로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신학교 자체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금 좌표라. 신학교가 잘못 가고 있다는 좌표는 그동안에 원죄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몇 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신학교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표시를 하는 신학교의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신학교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정부와 국가관에 대해서 이렇게 오류를 범해도 되느냐, 이 문제가 걸려서 우리 국가의 장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안 되면은 1시간 내일 하루 더 할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오늘 그만둘 거예요. 왜냐면은 1025-660이래, 66. 그래서 나는 60번, 지금 1025, 나옴스 3장만 한 58이니까, 이게 60번까지 가야 되는가 했는데, 그룹 전체 번호를 딱 보고 제가 660이라서, 이거 빨리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보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야기할 때 서울대의 학자들에 대한 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거를 이제 반란이라 해야 된다. 반란이라 봐야 되고, 그거는 나중에 1006 보면은 있어요. 1006에 2015년 내가 정확한 번호를 모르니까 1006에 196, 1006, 196 그거 보면은 반란이란 표시를 해놨는데, 이 서울대에 대한 이 한 관계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마술이다 말이에요. 마술. 우리가 계속해서 인류의 문명 발달을 마술로 봐라. 현재적으로 이게 마술이고 유혹하는 기생의 입장에서 이거를 우리가 봐라 라고 언급을 해놨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나름대로의 쪼모은 자료들을 열거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이 해석을 지금 우리 국가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한민족의 한반도의 근본적인 어떤 사명이 있는 이 역사를 왜곡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자료가 거리되어 있으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거리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자료에 충실해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서울대라고 하는 그 자리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관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정부가 어떤 거고 국가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역사학자들이 이걸 놓쳐버리면은 더 이상 이 어떤 국사에, 역사에 어떤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자체는 마술에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3장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 하는 모습에서 일단은 이 내용, 역사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이제는 뒤덮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는 나라는 오래 못 간다.
최고의 석학들이 있다 하는 우리나라 전체가 인정을 하는 그 서울대학에서의 그 역사학자들이 이런 반란을 일으키면은 국가는 못 버틴다. 1차적으로 국가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도 발달해서 서울대학생들에 대한, 서울대 출신들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 국가 전체를 이끄는 분명한 원동력인데, 국가를 바치고 있는 역사 부분에서 이들이 반란 일으킨다면은 국가는 버틸 힘이 없다. 국가가 버틸 힘이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 때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할 때 그 서기관의 입장에 있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서울대학생들의, 서울대 역사학자들의 위치라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하나 더 있잖아. 또 하나 더 그룹이. 이것은 바로 제가 우리 교회로 보면은 서기관이, 교회 제도로 보면 서기관은 신학교입니다. 바리새인은 장로들이에요. 서기관들과 장로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바로 신학교고 바리새인은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들, 교회에 지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내용에서 서기관을 서울대생으로, 서울대 역사학자들로 이으면은 바리새인들은 바로 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AD 70년경에 사건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더 멀리 가면은 노아 홍수가 왜 왔느냐, 이것도 연결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노아 홍수,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AD 70년의 사건, 이렇게 해서 큰 사건을 앞에 연결해서 분명히 보면은 최근에 대한민국을 항상 비춰볼 때 베트남의 함락을 항상 우리가 자랄 때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비교한 게 베트남의 사이공, 그 당시에 그 사이공 정부라 할 수 있는 그 왜 함락됐느냐, 옛날엔 베트콩이라고 그러죠. 왜 함락됐느냐 할 때는 항상 종교인과 지식인들의 붕괴다, 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노선이 종교였어요. 그럼 이 종교인데, 여기 종교를 나누는데, 서울대 출신, 서울대는 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고는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영은 좋은데, 교회가, 특별히 내가 속한 교단에 이 반대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 국가에 대한 이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역사를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게 바로 신학교인데,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 신학교인데, 기존에 있는 정부가 분명히 이런 부분에 약하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강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신학교에서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오히려 정부를 향해서 약해 있는 그 기둥 자체가 허술한데도 불구하고 그 허술한 것을 허물고 있단 말이에요. 도우는 거예요. 허술해서 무너지는 걸 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정부는 오래 못 간다. 이 형태로 가서는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가는 이 내용이 다음에 역사가들이, 다음에 후손들이 볼 때 지금의 대한민국 왜 이런 형태로 바뀌었느냐, 현재 이렇게 부강한 모양을 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2015년에서 비롯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왜 달라졌느냐, 그럴 때에 반드시 서울대학을
폐쇄해야 된다 하는 이론으로 나가야 돼요. 서울대학은 더 가면 안 된다. 국가에 도움되는 것보다도 결국은 국가에 어마어마한 폐를 끼치는 마술을 행하는 곳이다.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신학교 자체가 기독교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 신학제도는 어떻게 해서 불법이니까 이거는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신학교는 더 이상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을요. 앞으로 후대의 역사를 바라보는 후대 사람들이 이걸 평가할 거예요. 이게 앞으로 50년 후에서 이런 일이 나올지 100년 후에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2015년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이 2014년에 1조 달러를 넘는 그걸 기염을 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경제 발전이라든지 전 세계행에서 어떤 앞선 국가로서의 위상으로서 다른 국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이 언어가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나 뭔가 다른 나라보다 앞선 걸 갖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다. 이 내용에서 온 국민들이 입으로 통일되어야 돼요.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2015년 이후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 국정화 논란과 더불어서 역사 문제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을 모든 국민들이 하기 위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이 폐쇄되고 서울대학이 더 이상 국립대학으로 위치를 갖지 못하고 신학교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밖에 유일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명한 그 어떤 방향에서 맞추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신학교가 존재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이 내용을 알면서도 그냥 지금처럼 지내라 그럴 수는 없거든요. 복음서가 4개도 있는데 얼마나 이거 망발인지 모릅니다. 신학교에서 말하는 복음서도 4개나 있는데 왜 역사를 자유롭게 해석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내용이에요. 지금 망발이요, 망발. 복음서가 4개나 있으니까 이 정도 교회가요 유지가 된 거예요. 복음서가 있을 때 해석해놓고 있느냐? 해석하는 내용이 아니거든. 따라해야지, 따라.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하도 안 하고 해석하는 그런 설교하는 그런 데 방편에서 신학이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보니까 망발이 나오는데, 목사들의 자리가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목사들은 이제는 참 존재가 돼야 되는데, 교회를 존재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존재되어질 것인가. 가장 낮은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잘 보도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필수적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않는 이런 데에 목사들이요, 천민의 자리, 인도에서 있는 카스트 제도의 천민의 자리라 하는 그 자리를요 스스로 내려가야 돼요. 스스로 낮춰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서서 설교는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이미 설교될 내용은 이미 다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다 있어요. 이제는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앞으로는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직종에 항상 목사들이 그 직종을 맡아서 국가 사회를 이바지하는 데에
위에서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어떤 풍랑이 불어도 이 국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국가관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의 위치가 어떻게 여기서 형성되어 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빛이 비추는, 온 세계 빛이 비추는 동방의 빛이라고 복을 듣던 그 언어들을 살리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구조가, 목사들이 그 제일 밑에 하층계통으로 스스로 내려가야 돼요. 스스로 거질의 행세를 해야 돼요. 그러나 거질에서도 먹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 먹을 수 있는 방편이 다 있어요. 못 먹고 못 입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천 계급이라 하는 자리를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목사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국가의 역사를, 이 국가의 어떤 위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든다는 이 고백을 늘 하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11조 제도를 하게 만들면서 세계 전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쨌든 간에 존재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주라 부르는 그 일을 목표로 하는 이런 일에 홍익인간으로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의 목사직이다. 이름하면은 전도 목회자라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지길 바라는 거예요. 마칩니다.